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정말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하나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에 감사합니다. 유치범이라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중에 제가 포함되고 제가 아는 누군가가 포함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중에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인지 저희는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1분 1초가 다릅니다.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작은 암세포 하나의 고통,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도드리기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자고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암세포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자고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항암 치료와 항생제 치료까지 받고 있는 이 안심희 권사님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시며 태양도 못 주시는 주님께서 손수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통지교회의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로서 온전히 주님의 청정스러운 백성으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었습니다. 모든 계획과 가정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교회 100명의 예배자와 100명의 담임세대와 10명의 구역장과 10명의 교사를 주님께 구합니다. 이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예배당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형편대로 살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김수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심겨져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야베스와 같이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 지역이 펼치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차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평생에 보고 계신 수요 사역을 기록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속히 태우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말 못하는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 참여가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되어 주시옵시며 정말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 감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빛과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시간 되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 대해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로 은혜를 이루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르페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산들을 막고 조선을 그로 나무에 계시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하늘을 제대고 그 전을 옆으로 내고 상주와 상주로 할 수 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어려서 소리니 너의 아들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돌아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지식이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들을 명하신 대로 다 죽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구원의 방주라는 수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맡으신 창조물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그 나무 열매를 먹었고 먹은 후로 죽게 되는 이제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인류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온 세상은 급속히 이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냐면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여자, 그랬어요. 모든 여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제도는 아담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범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아내가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 유부녀가 됐든 뭐 처녀가 됐든 그거 상관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힘이 있으면 빼앗아서 자기가 아내로 삼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고 뭐 옛날에도 그랬고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사역입니다. 사역. 자, 6장 3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우리가 이제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만 날마다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 또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영과 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안 되죠. 근데 언제 분리되느냐?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영혼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냐? 육신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육신이 되면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동물과 같이 된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사람이 동물보다, 짐승보다 더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한한 존재가 됐어요. 일단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그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고 끝에 뭐예요? 몇 살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인 삶.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죄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과예요.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됐어요. 유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우리가 쭉 읽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 죄악된 세상을 너무 보시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셔서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언제 홍수를 멸하시느냐? 120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120년 뒤에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날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앞으로 120년 뒤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평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세상들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히 되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네, 악하다. 그래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약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이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6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나 앞 내용과는 다르겠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나니까 뭐하겠어요? 노아만큼은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자, 노아는 뭐라고 했냐?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잖아요.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노아만큼은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평가는 후합니다. 당대에 뭐라고 했느냐? 완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했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학교에서 보여놓은 교육이 그거예요. 너가 하는 대로, 너가 그 학생들한테 무엇이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물론 뭐 좀 센 부모님들은 부모님 뜻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네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모든 것을 다 주인처럼 다스려요. 계획도 세우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짜고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주인들의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고 노아가 정말로 흠이 없었냐? 정말 완벽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이고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만큼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 실수도 하고. 아니, 이 노아가 함과 세 아들 낳았잖아요. 셈, 함, 야벳. 자녀들한테 한 번도 화를 안 냈을까요? 야, 나가! 뭐 이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인간이나 우리는 똑같은데 안 했을 수 없어요. 또 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노아하고 상관없이 서로 지내면서 셈이 야벳한테 이 바보 같은 거 안 했을까요? 했겠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시고 다 모든 사람들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인류를 번성케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노아에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거다. 너무 포악해서 너무 부패해버려가지고 너무 죄가 관영에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거야 라고 노아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명령이 있죠. 14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고펠고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운데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혹시 사진 있을까요? 네. 노아의 방주를 대충이 아니라 이게 쭉 해가지고 해놓은 그림입니다. 그림. 이 정도 생겼어요.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있죠. 네. 노가 없어요. 노. 모터가 없어요. 모터. 돛대도 없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쨌든 이제 대충 이런 모습인데 밑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해로 나오는 잣나무예요. 그리고 역청은 뭐냐면 아스팔트 있죠. 찐득찐득한 거. 그걸로 이렇게 방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설계도까지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라고. 그 다음에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18, 19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했어요. 자,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너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또 동물들도 다 없애지지는 않고 그 마중물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개체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셔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타게 하십니다. 타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방주에 먹을 것까지 다 저축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님입니다. 이게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나님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되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그 가족들이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지금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깨닫게 돼요. 왜요? 빛이 있으라 생겼잖아요. 세상은 다 없어져라 하실 수 있지만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 당장 멸하시지 않았어요. 120년의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창조 하나님 하신 걸 보면 이 지구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그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습니다. 물층. 그리고 이제 바다 이제 물이 있고 지하수들이 있고 땅속에도 지하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물과 물을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홍수 때 처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던 물이 쏟아지고 밑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데, 자,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만듭니까? 방주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장차 홍수의 심판이 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초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분명히 있다 하니 이랬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거의 20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역하시던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조롱한다고요? 야, 하늘도 땅도 멀쩡하고 너희가 말하는 그 주님 오지도 않는다. 지금 말한 지가 얼마나 지났냐? 오지도 않고 있다. 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면 지금 2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겨우 이틀 지났겠죠. 이틀 지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의 재림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냐, 거짓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노하기 원하신다고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여전히 노아 시대의 120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이 오는 걸 알면 도둑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12 전화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도둑이 올 거다. 와서 지켜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도둑 맞는 건데 주님도 오신다고 했어요. 또 징조들도 이야기했지만 그 정확한 때와 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홍수로 이 세상이 싹 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낳아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120년 그리고 7일간 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자 홍수가 땅에 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 생명들을 빼고는 다 그 생명들을 거두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자기 생명 다음 그날까지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요 기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첫사랑 그때 감격과 기쁨은 조금 이제 둔해졌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안 쉬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느냐?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예수 믿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는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좋지만 그냥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돼요. 그리고 감격이 돼요. 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최석봉 목사님은 간단히 예수 찬다 불신지요. 왜요? 그분은 너무 급했대요. 예수님이 막 금방 오실 것 같았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까지도 못하고 예수 찬다 불신지요.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해. 근데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너무 저부터도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저 사람도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하고 어떻게 설명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할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 알려주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경험한 만큼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예수 믿으셨어요? 응? 다 알고 믿으셨냐고?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 전해주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여러 개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있었던 그 시절이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했던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던 것처럼 주님이 구원의 방주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뭐겠어요? 교회.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 내가 구원의 방주예요. 나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고, 내 사명 역시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으셔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명 그 일이 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전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예배로 오십시오. 수요예배 전도법 훈련이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그 훈련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수요일에 오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전도의 사명을 알고 깨닫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 전하는 교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 청계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있어야 될 그 이유, 또 내가 예수 믿고 이곳에 예배하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천국 가지 않고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나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선배들은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받으리라고 선포해야 되는 아버지, 이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 교인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내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이 주님의 교회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그리스도 인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같이 아버지 예수 전하게 하시고 생명과 같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아버지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참새들이 얘기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고래 왕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또는 앞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안수희 권사님 위해서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너무 힘드셔서 병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음식 드시는 것도 조금 시원치 않으시고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더 힘들어지면 항암 치료가 중단되고 항암 치료가 중단되면 또 생각지 못하는 또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안수희 목사님의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회복되고 음식도 드시고 그래서 세임 얻어서 빨리 퇴원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항암 치료도 씩씩하게 잘 받으실 수 있고 또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안수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그 어려운 일과 힘들어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한대로 이제 기도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면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도 시켜주시옵소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얻게 해주시고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항암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아픈 건강을 주시고 정신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와 두 팔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너에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맡기는 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와 회복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부모에 높이고 피부에 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 감사해 주시옵소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흑고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임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세분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신명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태국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웃을 그리스도께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의 없는 교회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간 수고 고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보혈의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식단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퇴원시켜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암
영원까지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달빛이 햇빛처럼 아버지 햇빛도 7배나 밝아지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쓴뿌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같은 귀한 삶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용된 교회 정말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삼는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오늘 모에 대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용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해 특별히 안순희 권사님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